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34절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아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아멘. 이제 남은 레위의 세 아들 자손 가운데 이제 무라리 자손의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지파에게서 네 성읍, 르우벤 지파에서의 네 성읍, 갓 지파에게서의 네 성읍, 총 12성읍을 받았는데 이 무라리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는 두 지파 반으로부터 이제 기업을 받아서 전적으로 요단강 동편의 그 성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라리입니다. 이제 게르손 가족은 게르솜은 양쪽에 이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그들이 성읍이 나뉘어 있었고, 그리고 그앗 자손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 이제 그들의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맨 나중에 무라리 자손이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저 앞에서 먼저 받고 남은 그 성읍을 밀려서 받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정해진 성읍,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총 42개와 42개 성읍과 도피성으로 6개, 총 48개 성읍이 이제 12지파로부터 이제 내놓아졌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3등분할 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가지고 나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그냥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무라리 자손이 차지한 성읍이 그렇게 앞에서 먼저 두 자손들이 가지고 난 나머지를 그냥 밀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얻은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12성읍이 있는데 이들이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 12성읍을 마치 처음 뽑는 것처럼 전체 48개의 성읍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뽑아서 이들이 12개의 성읍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밀려서 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살았다기보다는 사라진 것 같은 이렇게 수동태 인생으로 표현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또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질 때 우리들은 보통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밀려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밀려서 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나의 그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꺾이고 좌지우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그 제비뽑기를 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만나는 지점이 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나의 어떤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말이죠. 또 동시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얻었던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안에 하루 24시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의 단위로 사용하는 일주일, 그리고 한 달, 1년, 이 단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또 일주일의 시간 안에 그런 일이 또 있어야 하고, 한 달 안에, 1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환경,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절대로 개입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일 예배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던 이것이 바로 절대주권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따먹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뜻이 되어서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시는 강제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지점이 모든 율법인 거죠.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것이죠.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 영역이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율권이 일치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의 나의 자율권이 과거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자율권 영역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이 충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자율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부분을 순종하며 살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우리 안에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이 배분되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바로 구약에서 제비뽑기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라리 자손들이 받은 12성읍 이 가운데에는 이제 도피성 2개가 있습니다.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 이들은 전부 성읍의 수가 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피성의 숫자입니다. 각각 이 레위의 세 자손들은 2개의 도피성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차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부분이 있어요. 공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주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또 다른 사명, 바로 죄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그 일, 바로 이 도피성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후에 가서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도 공평합니다. 다만 그들의 맡은 직분에 있어서는 또 구별이 됩니다. 지금 레위의 세 아들들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 사이에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도피성은 전부 세 자손에게 다 공평하게 돌아갔는데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사명에 있어서는 똑같은 무게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많고 적음이 있겠습니다만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또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개혁신앙 안에서 바로 이것을 영역주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더 거룩하고 더 세속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것이고 모두가 신앙 안에서 똑같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이 가정주부의 이 사명이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주어진 그 사명의 모양이 다르고 역할과 그 기능이 다를 뿐이지요. 하지만 사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 앞에서 달아지게 될 것이다. 루벤 자손, 무라리 자손이 받은 2개의 성읍은 먼저 갓지파 중에서 받은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피성이 베셀, 루벤 지파에게서 받은 베셀인데 이 베셀은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명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두어 전체 6개의 도피성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도피성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동일한 수의 3개씩 도피성을 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6개의 도피성 성읍을 백성들 스스로 지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3개씩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 6개의 성읍을 어디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그 성읍을 받을 때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도피성을 정하는 이 문제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율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백성들이 이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벤 지파의 베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루벤 지파가 내어놓은 그 성읍 중에서 베셀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뭐 실수로 누락한 것이거나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베셀이 도피성입니다만,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과 같은 걸까요? 일종의 교도소 이런 거예요. 뭐 이게 처벌받고 있는 상태는 하지만 그 죄인들이 피난처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도피성 내지는 뭐 화장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피 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도피성이 우리 자손이 거주하는 이곳에 도피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이제 그런 살인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또 그걸 쫓아서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동네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과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루벤 지파에서 내놓은 성읍 가운데 이 베셀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명령하셨던 요단강 동편의 3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루벤 지파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바로 이 베셀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설명을 여기에 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성읍은 42개의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 그리고 6개의 도피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도피성을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주는 것은 좋아요. 왜요? 명분이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렇게 살인자들을 돕고 하는 일들은 왠지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도피성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는 음지의 일들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도피성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역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끓이고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마 도피성을 두는 것과 같겠다. 그런데 이 르벤 지파는 이 베셀을 도피성으로 내놓으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읍이나 도피성이나 기꺼이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서는 것, 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드러나는 섬김과 또 감추어진 섬김, 유익이 되는 것 같은 섬김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이 받았던 성읍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저희들의 자율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원하는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이 합치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기를 소원하며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사고, 저희들의 본성의 모든 것과 삶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그 뜻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소망하며 또한 현재적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